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우리가 며칠 예를 든다고 해도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앞날이 불투명할 때, 참 야곱이 가는 길은 항상 그 불투명했죠.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참 불투명한 것이 야곱의 앞날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들이 전진해야 될 때에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이후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아픈 이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런 영혼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신도였던 스데반 역시 기도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증인인 사도 바울 역시 항상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했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사역지를 보면서 기도했고 또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귀양을 갔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굴에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기도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했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우리 마음에 담대한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같으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같으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위를 가지고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노니 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내 가장 귀한 부탁입니다. 내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3절 이하 20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굉장히 건조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복을 받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로애락이 있죠. 성도라고 해서 이 희로애락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피해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삶의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해오는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성도가 찾아가야 할 자리,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리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시는 그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언제요? 시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에게 불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되 기적처럼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기적의 응답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이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핍박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사람이 그밖에 없을 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는 기적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넘기 힘든 산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기를 두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정말 그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우리의 기도의 원칙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이 들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죠. 그러나 동시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은 그래 너가 병에 걸렸으니 너가 스스로 그 병이 낫도록 노력을 해 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잖아요. 내가 직접 그를 고쳐주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우리가 공유합니다.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또 함께 정보도 모으고 또 병원도 함께 가주고 또 함께 애를 씁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감기나 배탈 같은 그런 그 단순한 병, 그냥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지어 먹고 금세 나올 수 있는 병이라면은 시험에 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고를 당했거나 암과 같은 큰 병이 들게 되면은 또 달라지죠. 여기에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좀 감당하기 힘든 병, 이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병, 고난에 해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나보다 더 못된 놈도 있는데 그놈은 멀쩡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재난을 겪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여기에 싹 밀려오게 되죠.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죠. 사탄이 그 약한 마음을 비집고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병에 걸리게 했겠어?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악화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든 이 육체의 질병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그런 그 시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견디기 힘든 육체의 질병 아니었습니까? 견디기 힘든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서 이 욥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욥의 축복이었죠.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다른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영혼의 질병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대응입니다. 그 지혜로운 대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이러한 것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교회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죠. 그리고 확장하면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올 한 해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서를 내어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절반 정도 내셨습니다. 아직까지 내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요청서 아직 있으니까 써서 다음 주까지 반드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에요. 고난을 당한 성도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성도를 기도하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장로의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참 소중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순수한 열정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장로 참 귀해요. 조금 이제 여담이지만은 우리 이제 그 교단적인 그런 일 때문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회의에 나가게 되면은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약간은 좀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짐작이 갑니다. 말은 안 해요. 아,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장로로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이 나름대로 짐작이 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송수교회 참 감사한, 정말 이 두 분 장로님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와 또 장로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 그리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에 정말 항상 가슴에 품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목사 장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또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혈액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너무 깊어서 이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그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지만 기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아픔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겹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그 마음이 아프니, 그 환자가 기도하고 목사와 장로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기도의 세 겹줄이 되고 네 겹줄이 되고 수십 겹줄이 되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성도를 영육간에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야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또 낙심합니다. 답답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회복이 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혹시 고통하는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그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은 저도 답답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낙심하라고 하는, 그것이 절망하라고 하는, 포기하라고 하는 사인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인내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얼핏 들으면은 그 병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대표적인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 한경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노년에 치매에 걸리셨잖아요. 치매로 약 10년 정도 될 겁니다. 치매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가족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경재 목사님이 치매에 걸린 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목사라는 그러한 칭송을 들었던 오카논 목사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카논 목사님이 죄가 있어서 폐암에 걸리셨겠습니까? 오카논 목사님이 죄가 있다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죄를 범해서 벌을 받은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또 아니에요. 그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을 멸망시키거나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럴 땐 본인이 알아요.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불렀던 그 복음송 가운데에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리. 그런 그 내용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요 임정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을 토대로 지은 복음송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죄악된 세상을 방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두 다리를 잃어서 범죄하지 않게 되었구나. 방탕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게 됐구나. 내 몸은 불편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양이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하는 이 찬양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내가 두 다리를 잃어서 불편하지만 내 영혼은 그전보다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은 찬양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고,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방탕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그에게 그 사고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현주소를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상한 육신과 함께 내 영혼까지도 함께 진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총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기도의 당부를 또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잃은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하 20절을 보면 이렇게 당부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바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죠. 이단에 빠진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병에 걸린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기도는 바로 주님을 떠난 자들, 진리를 떠난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들이 잃은 양을 다시 찾은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얻는 기적이 아닙니다. 엘리야나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그분들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밀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별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 기도를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당부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그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아픔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든 이가 있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때에도 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처럼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올해 우리의 표제 선고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수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2023년 우리 성수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